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무더기에 두셔서 방백들 곧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시오니 참으로 이 지식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의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의탁하올 때 저희 죄도 주님께 맡기고 사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구약 874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와 찬송 받으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너의 승리인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길을 세우세 주는 자기 백성 기억하시며 소유된 백성 구원하시니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하늘의 바에서 응답하신다 복병과 복마를 의지하지만 우리 주의 이름 자랑하리라 구원하소서 일으키소서 우리 부를 때에 응하소서. 예, 광고 말씀 보시죠. 예, 소망고용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여성도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올림픽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올림픽공원 4번 출구에서 1시 반에 모입니다. 4월 6일 낮 예배 후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민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강변역에 있는 웨딩 스퀘어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인사하면 이제 더 교회 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그 다른 교회 강도사님이라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또 아마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또 인사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죠. 네, 마이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교회 성가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교회 나누고 삶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교회 큰 일꾼인데 이제 나가서 빠져나가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더 큰 물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모로서 일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인내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한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원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사회적인 혼란스러움과 하루하루 녹록하지 않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냈을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월 한 달은 자녀들의 학교 등교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며 숨가쁜 시간들로 보냈을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자들도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무수한 시험과 시련들로 사단은 우리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매일 매순간 유혹과 시험을 통해 좌절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생수로 함께 하셨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보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낸 것처럼 성가교회 자녀들도 신앙으로 견고하게 예수님 의지하며 신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가교회 자녀들을 힘입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아침이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실의 마음이 짠하고 또 아프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이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 편안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자녀들을 안고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정교인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들어요 하시며 주일 예배를 억압하는 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홀로 남한으로 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온 교우들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오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목사님의 간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지팡이를 의지하며
아들과 함께 손주와 함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우리 심순자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의 미소는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힘들게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어르신들에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래도록 우리 자녀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휼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큰 도전이지만 이 땅에서 신자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매 주일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섬김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3월의 날씨가 춥지만 궁복무를 하는 우리 재상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궁복무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3월 29일 토요일 아름다운 청년 서정민 자매가 결혼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도록 교사로 또 우리 수요기도회를 섬겨주었던 정민 자매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사역자의 아내로 교회를 섬길 때 성가교회가 중보기도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어머님들과 또 어르신들과 드리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세대를 아울러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구약 948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언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사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내에서, 이 땅 안에서 그 한정된 시각으로 나와 또 인간 자신만 생각할 때 그 안에서는 아무리 살펴도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했죠. 그냥 100년 이내 그냥 참 짧은 시간 뽁짝뽁짝거리고 살아가는데 알려고 해도 뭐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뭐 선택하려고 해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살려고 뭔가를 좀 이루어 보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제대로 남겨놓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 아래서 이 땅 안에서만 인간 자신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세계 내에서 아무리 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이 세계를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내 인생을 진짜로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그분을 제외하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계 내에서의 내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계를 상정하면 내 인생은 불강력적인 깊은 한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세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이 세계와 그 속에서 존재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존재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영원과 있다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한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고 나니까 마음 편안해진 거죠. 아름다운 통치에 나를 탁 맡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내 주변에 있었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로 참 끝나면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의문들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게 무엇이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통치해 가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그 선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지?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내 인생 자체로는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의미나 역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그거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는 종교적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종의 의미, 일의 시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그 역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이 세계 내에 어떤 답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탁이라도 얻으려고, 그죠? 신전에 가가지고 신의 신탁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이게 점치러 가고 그런 거죠. 뭐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온 사방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을 다 불러 모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답답하니까 권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도 고3 때 놀고 먹고 공부 안 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 찾아가셨어요. 어느 대학에 보내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왈 동쪽으로 보내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이 그때 경기도 북부에 살았거든요. 동쪽으로 줄을 쫙 그으니까 대학이 하나도 없어. 그 신통한지 제가 떨어졌어요. 내가 남쪽으로 가서 시험을 봤거든. 아니, 답답하니까, 그죠? 누구한테라도 안 되면 어떤 신이라도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삶은 여전히 불가해한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 집단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인류 당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른다. 네, 이거 이제 역사의 불투명성이라고 하죠. 이거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데 그 통치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도대체 내가 왜 살아? 허무한 거죠. 이 역사의 불투명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 밑바닥에는 깊은 허무감이 그 밑바닥에 있어요. 근저에 있어요. 예. 내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이 일은 어떻게 될 건지, 이 일의 의미는 뭔지, 그게 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알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다. 이게 뭐야? 허무해. 예. 섭리의 불투명성, 역사의 불투명성,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예. 왜 일어나는지? 예.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불안해. 그리고 허무해. 자, 오늘 말씀은, 자, 이런 역사의 불투명성 앞에서, 그럼 우리 인간에게 최선의 길은 뭐냐? 네, 이거는 결론 아니고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지? 아직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진짜 결론은 안 나온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진짜 결론이라고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해요. 사실은 이게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신앙적인 그 말이 돼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께서야 내 인생과 헤아리의 역사를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이루어 가신다 해도, 통치해 가신다 해도, 뭐 그 시종을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는 나 자신은 뭐 어떻게 살 도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사를 아름답게 다스린다 하셔도 나는 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 윤리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굿이에요. 그냥 좋은.
내가 좋게 생각되는, 내게 좋게 생각되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로, 나름대로 옳고 선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 다른 인생의 의미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도 제대로 알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뭐 살아가야지. 네. 하나님의 이 일에 시종을 알 수 없는 내게는 뭐가 최선이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네, 여기서 사람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콜하담이라는, 나중에 12장 13절 14절에 인생의 전부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전부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이게 인생이라. 자,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런 불투명성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게 인생이지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좋아하고 옳은 게 다 뭐예요? 다 쾌락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애들을 머리 어느 정도 크면 인생관이 딱 잡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는 게 인생의 최고지. 그 다음에는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건 뭐야? 낙을 누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지금 가장 낙을 누리는 건 뭐야? 게임하는 거지. 공부하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게임하지. 그 또 게임하는데 최대의 자유의 시간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에 밤잠 안 자고 게임하죠. 교회는 와서 잠자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거는 I don't care. 그게 단적인 예지만 우리 학생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야,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내 좋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사는 수밖에 더 있어. 근데 사람이 좋아하고 살고 싶은 방식이 뭐냐? 그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순간이라도 즐겁게 사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의 전부야. 이게 사람의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복이고 선물이야. 사람은 이거밖에 이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뜻대로 의미 있게 다스리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내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라. 이게 인생이야. 인생 더할 게 뭐 있어? 내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거. 그저 고되게 몇 푼 벌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을 느끼면서 사면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삶 아닌가?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차선책이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이 말이 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은 쾌락주의예요. 참 사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술 먹고 왜 웁니까?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복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앙으로 교묘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거 봐라,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자꾸 주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것은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니까 유일하게 남은 일은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이것이 이제 9장까지 계속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콜하 아담, 즉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게 아주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지만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그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나온 결론인 것이죠. 이런 결론은 하나님은 뜻대로 다스리시나 내가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내게는 의미 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긍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아주 긍정적인 결론으로 계속 받아들이는데요. 9장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그 문맥은 항상 알 수 없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전혀 다른 진짜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전부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을 분명하게 내려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결론을 보면 사실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있어요. 오늘 가장 이렇게 이런 허무하고 이런 쾌락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참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무슨 질문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요 질문이었죠. 그죠? 근데 사실 결론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계세요. 최종 결론을 보면. 최종 결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리는 계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성경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그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놓으신 성경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전도서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뜻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두 가지 큰 방식으로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의 대강과 큰 틀을 창조한 사람 마음속에 심기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기어 두신 그 율법, 그 도덕률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또 순간마다 사건 앞에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 놓으신 원래 도덕률 외에도 왜 인생이 존재하는가, 그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달리 계시해 주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강과 틀은 사람 처음 창조하신 본성 안에 이미 심기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해 주셔야만 됐지만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탁 새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비율을 봐도 알겠지만은, 생각하는 시계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왜 존재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겠죠. 창조주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너는 시간을 알리는 존재야 라고 알려줘야 존재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코의 바늘은 세 개가 이미 꽂혀 있고, 그죠? 어떤 거는 1시간에 한 칸 가고, 어떤 거는 1분에 한 칸 가고, 어떤 거는 1분에 한 바퀴 도는 거, 그거는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창조하시자마자 이미 그 본성에 새겨 놓으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창조시부터 사람 본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률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덕률을 따라 양심이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할 때 이 본성의 율법도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오해되고 양심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내게 심겨진 첫 본능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부패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되고 파괴됐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인 양심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 가운데 최초로 새기셨던 율법을 다시 주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제는 돌에다 새겨서 주시고 글을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온전한 형태로 최대한 많이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남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전도서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철학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모든 의미. 이제 뒤로 나가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 경제학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삶의 모든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원리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참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계시를 주시고 사도들이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계명의 특별함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은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 이후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최고의 구별점이 뭐냐? 저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저들을 왜 선민이라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선물로 받은 민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향해서 가지신 세계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앞으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참 타락한 민족을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뭔가 하는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되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율법과 약속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을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특히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성경 읽으라고 자꾸 목사가 얘기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도 쓰라 그러고 목사도 자꾸 읽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의무로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야지. 그리고 한 장 읽으면 그 다음에는 오늘 의무 끝.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과 거리가 먼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허무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의 빛이 비추는 그 빛만큼 우리 삶은 의미가 됩니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의미가 있대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벌어놓아도 우리가 그 벌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벌들도 그가 가진 것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 없는 삶 속에서 성경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밝아진 부분만큼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돼요. 우리 인생이. 그것도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100년을 돌을 닦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아니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우리 삶의 일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박형 목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 이런 거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어디 갈 건지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건지 뭐 이런 거 다 계획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엄청 무거운 짐이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이 행하는 일의 시종을 다 깨달아 알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계명과 말씀의 형식으로 자기 뜻을 알리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깨닫고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시기 위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서정민 자매는 2025년 3월 29일 날 김영상 대통령 이름이라는 거 내가 알았어. 김영승 상 김영상 김영상 강도사하고 결혼한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겠지만은 그러나 정민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해 오신 사람인가? 그죠?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는가? 그 차원에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우리의 자유가 엄청 제한됐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신 거는 우리 자유와 자원함과 우리의 선택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될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강을 다 명백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그래서 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만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내 운명과 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끝은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참 이상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에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발 앞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비춰줘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 나온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누구 차 타고 간다, 이런 건 안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막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 발 앞에 등이 돼요. 성경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빛이 됩니다. 지난번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근심이 쏟아지는지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 답답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이러다가 진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냥 이거 진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막 거기다가 또 뭐 개개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 뭐 근심 속에서 앉아 있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근데 갑자기 제가 설교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새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딱 가슴이 답답하게 묶여 있다가 끈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끈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근심해서 탁 노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바라보고 계시지.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구나. 낙담하지 말고. 이 속에서도 신자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좀 가난해지면 어때? 그러면 더 겸손해져서 혹시 교회 사람들이 더 나올지 어떻게 알아? 뭐 까짓 거. 갑자기 담대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안 되겠지. 엄마 아버지들이 그냥 논밭 팔아가지고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르헨티나는 안 되겠지. 그래도 뭐 좀 가난해지면 어때? 까짓 거. 갑자기 기도하는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뜻을 영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대강을 알고 있고 또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말씀 속에 또 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합당하게 선택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 왜 가는지 모르는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 모든 빛이 비치는 곳마다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되고 의미로 드러날 것이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일들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리.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히 있으라.
일찍인데 매일 1시에 들어와. 그리고 내 잠을 끝내세요. 먼저 44, 44, 49 잘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야. 통장을 사보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카페 올렸고 있는데 회차 때문에 통장 사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사진을 어떤 하니까 김영수 국장 같이 보여줘야 돼요. 85페이지예요. 주방에 너무 좋아. 여기 있죠.
검은 파운데이션. 자, 거기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 오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주도 좀 어렵는데 그 느린 곡이지만 쉽지 않은 곡이니까 지금 이렇게 네, 자 빨리 합시다. 자. 뭐야 그거? 자, 이제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85페이지요. 사사. 네, 사사. 네, 정확히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정확히 나오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시작. 따다다다 여기서 반주를 들어가요.